자,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과 또 하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나눌 건데요. 강의하는 12페이지예요. 무질서한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징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무질서한 아이. 그럼 내 멋대로 해요.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러한 무질서한 그러한 아이가 내 안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훈련된 부모의 모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때 보통 이제 유아기에서 유치원기 요 사이 아이들은요, 두세 살 혹은 세 살에서 여섯 살 그 아이들은 모방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는 거죠. 엄마, 소꿉장난하면 엄마, 아빠 혹은 선생님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모방기를 해요.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뭐 언니나 그리고 형을 따라서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모방기에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훈련된 부모의 모델이 없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주 안에서 모델링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꽃게 같아요. 꽃게. 본인은 옆으로 찍게 가면서 아이들한테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저렇게 해야 된다. 혹은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방목되어지는 경우들, 혹은 그냥 엄격하기만 해. 맨날 혼내기만 해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그냥 엄격하기만 하고 그냥 무서운 거죠. 그냥 무질서해요. 이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엄격하게 자란 아이들이 보면은요, 그냥 방목 그리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멋대로 해요. 질서가 없어요. 그 아이를 보면은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냥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어 이러한 것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니 엄격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딱딱딱딱 뭐가 규칙적으로 되어져 있고 뭔가 체계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융통성 있고 좀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무질서한 거예요. 내 맘대로 해요. 이랬다 저랬다 감정적으로 업앤다운 되어지는 그 조울증적인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요. 원인이 12페이지 훈련된 부모의 모델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부모는 정말 훌륭한 모델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삶으로서 섬겨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아 주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형제님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아버지상이 있어요.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내가 그려 놓은 나만의 세계 속에서의 내 아버지상, 어머니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이러이러한 큰 장점이 있어서 그 장점이 내 안에 좋은 것으로 모델링이 되어진 것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는요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좀 따뜻하세요. 혼내지를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가 막 혼내면 그냥 적당히 좀 해. 뭐 이러면서 그냥 토닥토닥토닥하면서 알지? 찡긋함 이렇게 해 주는 그러한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셨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하시면서 본인도 아버지의 그 모델링을 따라서 내 자녀에게 혹은 내 교회 공동체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상처가 많아서 그래." 어떤 사람은 뭐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까탈스러워서 난 못 살겠어요. 그 사람 정말 보는 것도 힘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 얘기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 형제님한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뭐 "상처가 많은가 보죠. 뭐 아픔이 많나 보죠. 사랑이 많이 필요한가 보죠." 뭐 이러면서 그냥 토닥토닥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형제님도 자주 가 가지고 뭐 많이 쏟아내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그 누구도 내 쏟아내는 거를 감당치 못하는데 우리 이 형제님이 그거를 다 받아줬다. 예. 그래서 내가 어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승질을 안 내고 그냥 꾹 참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뭐 이러면서 이게 뭐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모델링을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 주는 다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 좋은 모델링이 있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말 귀하지 않나요? 그쵸.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인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요런 사람 저런 사람 형제님께 보낼게요." 할렐루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제 제가 그거를 계속 어투를 또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거가 이게 안 배어 있었어요. 예. 안 배어 있어 가지고 너무 안 돼서 제가 일일이 막 다 써요. 써서 그거를 계속 외우고 읽고 대본 외우듯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혹은 석 달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입에 붙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거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처럼 이렇게 심하게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뭔가 잘못되었으면 옥의 티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그러한 곳에서 항상 긴장하고 혼나지 어 않기 위해서 내가 항상 완벽주의 기질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안 그러면 폭탄이 터져 버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만들어져 버리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기질로 하는 대화법 그거 인제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기질로 보는 대화법 그거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네 가지 기질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다혈질. 그냥 "행복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놀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 기질이 그랬구나.' 이제 하나 깨닫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인제 담즙형 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 대장해야 돼. 어떤 사람들 보면 2 인자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굉장히 방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2등 할 수도 있지. 그럼 다음번에 또 1등 하면 되지. 뭘 굳이 꼭 1 등만 해야 돼? 그렇다고 저렇게 낙담이 되고 저렇게 막 완전히 세상에 뭐 다 꺼져 버린 것처럼 저렇게 방황하고 힘겨워하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근데 그러한 성향이 또 이 기질 가운데서 '아 담즙형이구나. 내가 항상 리더해야 되는구나. 기질이 그런 기질이라서 그렇구나.'라고 또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인제 우울질. 우울질을 보면은 완벽주의. 저는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완벽한데 왜 우울하지? 완벽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나? 근데 완벽주의인데 우울질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해가 안 돼서 좀 계속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완벽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체물이 안 되는 거예요. 98점 받았어요. 2 점이 부족해요. 보통 사람들은 98 점이면 '좀 나 열심히 했네. 괜찮게 했네.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완벽주의 기질은요. 98 점의 에너지가 갈까요? 틀린 2 점의 에너지가 갈까요? 그렇죠. 자 2 점에 가세요? 98 점에 가세요? 그렇죠. 2 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98점 받았다고 신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2점 때문에 행복을 못 누려요. 제가 이제 어떤 아이를 이렇게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는 항상 올해를 받아요. 올해를 받는데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애가 막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얘가 좀 성적을 요번에 못 받았나?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올해일을 받았대요. 그럼 기뻐해야지. 야, 왜 무슨 뭐라도 이렇게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뭐라도 C가 있거나 B가 있거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나 어둡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이번에 올해일을 받았대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니 지금? 올해일 받았으면 행복해야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해? 뭐가 이렇게 걱정이니? 예. 뭐가 이렇게 힘드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올해일 받았는데 좀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뭐 올 A 뿌리든 올 A든 다 받았어요. 예예. 그렇죠. 얘는 벌써 이번 학기에 올해일을 받았는데 다음 학기에 올해일을 못 받을까 봐. 성적표를 받았는데 올해일을 받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성적표를 받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요? 다음 학기에 올해일을 못 받을까 봐. 그 강박감염에서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 기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질이다.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항상 슬퍼. 아, 완벽주의는 그래서 슬프구나. 그래서 우울질이구나. 제가 이거 기질 검사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온유가 봤을 때 다혈질이에요. 행복해요. 마냥 행복해요. 대부분 예전에 빵점만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온유야,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왜요?" "야, 빵점이면 좀 어렵지 않니?" 그러면 "엄마, 나는 빵점 받아도 행복해요." "엄마, 괜찮아요." 그래 가지고 진짜? 네. 빵점 받아도 왜 안 행복해요?" 뭐 이러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온유한테 배울 게 너무 많다. 온유한테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며칠 전에 온유가 "엄마." 차 가는데 "엄마, 너무너무 기뻐요. 저 수학 점수 몇 점 받았게요." 자, 이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예. "몇 점 받았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래서 얘가 좀 했나 싶어 가지고 "몇 점이지? 근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도대체 몇 점?" "40 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 그쵸? 40점 만점에 40 점일까? 100점 만점에 40 점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 "100점 만점에 40 점이야?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 아이한테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다른 아이들은 몇 점 받았니?" 라고 했더니 "우리 반 아이들 다 100점 맞았고요. 5 명만 100점 안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가지고 "그럼 100점 맞지 않은 그 5 명은 몇 점 받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98 점, 뭐 95 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는 40 점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나 너무 잘했지 않아요?" 그래서 "너 진짜 그걸 잘했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진짜야?" 그랬더니 "엄마, 왜요? 엄마, 왜 잘한 게 아니에요? 엄마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되게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 당황해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뭐 이게 지금 객관적인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온유야, 너는 왜 잘했다고 생각하니? 저번에 30점 받았는데 10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 잘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요, 저보고 잘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다른 말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눈이 탁월합니다. 네. 40점 받았어. 다른 애들은 90몇 점이고 100 점이야. 나만 40 점이야.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저번보다 10 점이 올랐잖아. 네. 그리고 진짜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다행히 파티해 달라고는 안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 얘는 항상 행복하구나. 행복을 찾아내는 그 눈이 탁월하구나.' 왜 그럴까요? 대체물이 가능한 거예요. 대체물.
나는 100점 못 맞아서 나는 90 몇 점 못 받았어. 라고 그거에 포커스가 잡혀가지고 있으면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물. 그래? 너네들은 뭐 그랬어? 그럼 나는 다른 대체물. 뭐예요? 10점 올랐어.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체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체물을 찾아내서 내 행복한 감정을 누리는 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온유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온유야, 너는 정말 탁월한 아이야. 아,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오전에 염소의 눈과 양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배웠잖아요. 그걸 또 보면서 또 온유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교회에 오면 첫 번째로 하는 반응이 우리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항상 찾는데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넘어간다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와 하나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가 무엇으로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것이 양의 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온유가 이제 이렇게 속사람 치유를 받든 뭘 하든 이 아이는 항상 눈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좋은 거를 주면 항상 이거를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인격이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거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거를 해서 그 사람도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속사람 치유를 내가 받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니? 그랬더니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냥 나 이런 것들이 슬펐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 어려웠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래 속상했구나 속상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공감해 주면서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치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얘기 들어주고 그 마음 어루만져주고 공감해주면서 속사람 치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엄마 나 빨리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 안 받았는데 벌써 온유한테 쓴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온유에게 쓰겠다는 거 다음번에 쓰시고 우선은 이쪽에 쓰시라고 제가 막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아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속사람 치유로 돕고 싶다. 이 사람을 속사람 치유로 돕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저번 주에 받았나요? 저번에? 네. 그래서 온유가 우리 안동명 형제님을 속사람 치유로 좀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행복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 강사 선생님도 그 선생님도 속사람 치유로 이렇게 섬겨서 행복하게 마음 가운데 정말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눈에 밟히는 거죠. 저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 아픔이 있다면 그거를 공감해주면서 좀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이걸 좀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참 예쁘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괜찮아, 괜찮아. 뭐 다른 말도 없어요. 그냥 괜찮아 괜찮아 요거밖에 없는데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도 그럼 맛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시고 그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와가지고 나 언니한테 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신 어떤 자매님도 계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양의 눈과 염소의 눈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고 싶다.
내가 너무 행복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행복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델링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전하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왜 속사람이 어그러졌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존중받지 못해서, 칭찬받지 못해서. 그렇죠? 내 인격을 짓밟히고 비인격적으로 무례하게 나를 어그러뜨려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려고 해서 기타 등등 이러한 모양 때문에 내 속사람이 어그러졌잖아요. 저도 이제 이 기질 검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담즙형 우울 기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저희 어머니는 기질이 많이 달라요. 다른데 제가 지금 현재 담즙형 우울 기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성향이 담즙이 아니에요. 박 목사님은 담즙이세요. 아주 강력한 1등만 하셔야 돼.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항상 뒤에서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뒤에 숨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좋았던 이유는 대장하시고 나는 뒤에서 박 목사님 뒤에 숨으면 그냥 따라, 이쪽으로 가 그러면 가면 되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가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편한 게 뭐냐면 박 목사님이 차에 타래요. 그럼 타요. 내리래요. 그럼 내려요. 그럼 들어가래요. 그럼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차가 막혔어요. 뭐 여기 오신지라고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디예요? 뭐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점액형의 어떤 기질이 제 성향에 맞는 건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본인의 어떠한 틀로 저를 완전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담즙형 우울 기질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너무 안 맞아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랑 너무 달라. 너는 아빠 닮았어. 너는 나랑 너무 틀려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너는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아빠 성격이랑 똑같아.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점액형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점액형인 나를 저희 어머니가 담즙형 우울형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엄마 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엄마도 나를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너랑 나랑 뭐가 이렇게 안 맞니? 기질이 너무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아. 맨날 이러셨는데, 그 이유를 이 기질 검사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셨어요.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딱 공부하고 나서 뭐가 올라왔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뭐 이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나를 기계인간으로 만드셨다. 감정이 없는 나를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드시냐고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하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기질이 달라서 그랬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그림자가 됐구나. 내가 내 인생을 못 살고 엄마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러면서 너는 아빠 닮으면 안 돼. 너는 나 닮아야 돼. 이러면서 저희 엄마가 막 만드셨거든요. 저는 왼손잡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오른손잡이로 착각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왼손잡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글씨도 오른손, 근데 제가 재밌어요.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요. 가위질은 오른손으로 해요. 그런데 설거지는 왼손으로 해요. 그리고 카드놀이 왼손으로 해요. 기타 왼손으로 해요. 예. 그리고 칼싸움, 뭐 막대기로 칼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왼손으로 해요. 공 차는 거 왼발로 차요.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그래서 왜 나는 어느 거는 왼손으로 하고 어느 건 왜 오른손으로 하지? 보니까 엄마한테 들킨 것만 오른손이고 엄마한테 안 들킨 거는 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주 탁월하게 어머니가 그리신 그림으로 나를 막 이렇게 만드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면서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기질 검사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해야 되는데 저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헛살았다. 나는 나를 엄마의 그림자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걸 인제서 알다니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제가 붙잡았던 말씀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 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자, 그 위에 26 절, 27 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알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친히 누가? 예, 성령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28 절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도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저희 어머니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지 인제 알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 헛살은 것 같고 내 인생 그림자로 껍데기로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속고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허무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담즙형, 우울형 이거에 큰 장점이 있어요. 예,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엄마 덕분에 내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구나.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게 단점이 또 생겼어요. 뭐예요? 감정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저희 어머니는 감정을 존중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정 무시해. 감정 꺼. 감정을 호소하면 감정 있으면 너는 수치스러운 아이야. 이러한 반응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기계 인간처럼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점액질은 뭐예요? 감정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질은 감정이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감정을 계속 꺼버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 감정을 억눌렀잖아요. 근데 속사람의 치유를 통하여서 이제는 감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의 모습 그대로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유함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의 치유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참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고체계 전환. 감정 표현하면 굉장히 수치를 주셨어요. 창피를 주셨어요. 근데 감정을 표현하는 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구나. 감정은 표현하는 거구나. 감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구나. 감정은 소중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우면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아장아장 걸음마 배우듯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속사람 치유로 섬길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제가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부분 가운데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대가 지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저를 감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속사람 치유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참 감사하죠.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억울하고 내 인생 헛살은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나요. 사기당한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완전히 속은 것 같아요. 사기꾼한테 내 인생 송두리째 뺏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억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러한 상처, 썩은 사과, 이러한 부분 멍든 사과 이 부분도 주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올려드리는 거죠. 다른 말로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주님께서 나를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이 분노가 나고 억울함이 나고 우리 엄마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감사가 나왔을까요? 예,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향해서 막 사랑함으로 하셨겠죠. 나를 미워서 그러신 건 아니실 거예요. 사랑함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셨고 나도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하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아프기 때문에 그런 영역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 내 안에 뭐가 올라올까요? 긍휼의 마음, 돕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도와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귀찮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건데, 이거를 봤을 때 무질서한 행동, 자, 요거를 할 거예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 자, 여기를 보면요, 미혹의 역사. 네, 미혹의 역사 가운데 힘겨움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근데 완벽주의는 누가 완벽해야 돼요? 내가 완벽해야 돼요. 이것 자체가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완벽주의 기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라. 라고 하면서 시도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바벨탑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무너뜨리세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는 뭘 맛보게 되어져요? 예,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고 항상 슬퍼요. 완벽주의는 항상 슬퍼요. 왜요? 완벽할 수 없는 자가 완벽을 추구하니까 딱 느낌이 이거예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난 백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때밀이로 빡빡 밀어가지고 피가 나고 여기에 상처가 났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껍질을 벗기고 뭔가 이렇게 하면 나는 백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완벽주의 기질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흑인이 백인이 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뭐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나를 내려놔서 나는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받아들여요. 나 당연히 실패하는 거야. 인간이니까. 당연. 우리 온유처럼 엄마 잘했잖아요. 칭찬해 주셔야죠. 왜 칭찬 안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왜? 나는
15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보단 잘했잖아요, 엄마. 처음에는 빵점, 그 다음엔 15점, 그 다음에는 30점, 그 다음에는 40점. 엄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이 자부심, 당당함. 그러니까 나는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잘한 거예요. 라고 나를 칭찬해 주세요. 자, 다른 말로 완벽주의는 뭐가 인색할까요? 칭찬이 인색해요. 칭찬.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줘요. 그럼 그거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형제님 막 칭찬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 아, 왜 칭찬하지? 예. 난 잘못한 게 많은데 왜 칭찬하지? 저 사람 날 몰라서 그런 거야. 왜 칭찬하지? 완벽주의는 이래요. 완벽주의. 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형제님 막 부러워해. 그러면 왜 부러워하지? 이러세요?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나 좀 잘생겼네. 좀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나 좀 잘났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상한 사람들이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요즘에 좀 요즘에 그러신가 보다. 누가 자꾸 뭐라 했나 보다. 어. 그렇죠.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완벽주의 기질은 내가 항상 뭐가 부족해? 2%가 부족해요.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면 나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데 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칭찬해요. 근데 내 본능이 자꾸 부족한 이점에 자꾸 가 있는 게 완벽주의 기질. 그래서 완벽주의 기질이 행복하려면 뭐 하면 된다? 내 기준을 낮추면 돼요. 하나님만 완벽하신 분이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좀 완벽주의 기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완벽주의 기질이 많은 것 같아요. 완벽주의 기질은요, 탁월함이 있어요. 어떤 영역 가운데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최고의 나의 작품을 만들어요. 예, 그러한 탁월함이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그냥 과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계속 이거는 노력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칭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씩 칭찬해 주세요. 그 어떤 거든.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뭘? 예. 예,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칭찬. 예,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면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깨어 있으려고 많이 주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 주세요. 계속. 왜냐하면 완벽주의는 왜 완벽주의가 됐을까 보면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왜 이렇게 노력할까?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럴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우리 부모님이 완벽주의라서 칭찬에 인색하신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도 끝없이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거를 하나님한테로 바꾸세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지 못하는지 날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온유한테 기도 받아보세요. 예. 그러면 온유는 첫마디 그럴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니? 괜찮아,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너 열심히 했잖아. 이거 해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온유 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음, 네, 데리고 오세요. 그래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으려고 해보세요. 제가 과거에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려고 정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딱 한 순간 자유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불의한 권위자와 하나님의 상의 오버랩돼서 참 힘겨운 혼동스러운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속사람 치유가 되어지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엄마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 아빠하고 다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자녀가 무대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그때 이제 우리가 샤샤가 이렇게 했을 때 어린이들 딱 나왔고 유일하게 혼자 멍 때리고 있었던 샤샤가 있었어요. 그리고 손가락 빨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샤샤 아빠가 누구만 찍었다고요? 어떤 표정으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그냥. 우리 딸이 뭘 해도 이뻐 그냥 이러면서 열심히 막 행복해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막 남이 뭘 보든 말든 막 열심히 사샤만 착착착착착 막 찍는 거예요. 근데 샤샤는 그 상황에서 어 그냥 응 하고 처음에 있다가 응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너 잘했어. 이건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부모님 마음. 근데 부모님이 아닌 이웃집 아저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쟤는 뭐야? 이렇잖아요. 근데 아빠의 마음은 뭘 해도 이뻐 그냥. 그냥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이쁘고 그냥 씩 웃는 것도 이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표정도 이쁘고 앞에 나와 있는 것만도 이쁘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재혁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세상에 죄란 죄를 다 졌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죄인아 네가 이런 죄를 지면서 지금 찬양을 해? 이 죄인아 네가 얼굴도 뻔뻔하게 여기 나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 지옥에 가면 안 돼.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피값으로 사셨어요. 제여기를 사셨어요. 그리고는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너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든 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피값으로 사단한테 지불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신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주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졌습니다. 죄를 사랑했고 죄 가운데 허덕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피 한 방울 흘리셨습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회개. 예, 회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그 주님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전처럼 못 살아요. 예전에 사단이 나를 속박했고 고통을 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힘들었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거기서 구출해 줬어요. 다시 그 소굴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 때문에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또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또 당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옛길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역사에 그냥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그리고 육적인 부모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나름대로, 그 상처받은 인간이 나름대로 나를 사랑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인간이 나한테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사과. 주님, 저는 썩은 사과. 썩은 부위가 너무 많고 1% 온전한 부분이 있어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 아빠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은 사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썩은 사과 99% 요거를 가지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그곳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고통받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자유함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 하고 과거에 아프다고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약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반항적이고 빈둥거리고 늦장 부리고 자기 욕구가 빨리 충족이 안 되면 참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여러분들 모습 많이 보이죠? 무질서한데 자유롭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융통성이 없거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지나치게 억제되어 있거나 순종적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 이런 모습들 봤을 때 내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예. 무질서해. 그런데 융통성은 없어. 그리고 사람을 막 쪼아대. 강박관념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과 수치감 가운데 자유도 못 누려.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러한 상처받는 내면 아이는 무질서한 모습과 지나치게 규율적인 모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면 돼요?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돼요. 뭐 해줘요? 완벽주의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까 우리 온유가 잘하는 말? 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잖아. 괜찮아. 넌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잖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괜찮아. 주님이 너 사랑하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를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이 아이가, 융통성이 없는 아이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융통성 없는 사람한테 절대로 못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너무 똑똑하세요. 근데 융통성이 생겨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 내가 지금 상처가 많구나. 융통성이 없어요. 예.
근데 상처가 이게 치유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융통성이 생겨요. 융통성. 그래서 흑백 논리적인 이런 거에서 이제 융통성이 생겨서 적절히 지혜롭게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강박관념. 이걸 해야만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져요. 뭐 못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런 자유함이 내 안에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정말 자유롭게 펼쳐지게 되어져요. 예, 속사람 치유가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격한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한 행동들이 나타나지만 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예, 나의 진짜 부모님은 육적인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부모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거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함께 되어지면 내 방언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나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아. 딱 느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사고 쳤어.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이 사고 처리해 주실 거야. 이런 느낌. 하나님 나 이 사고 쳤어요.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이런 거. 나는 뭐예요? 자유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든든한 하나님 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 그렇다고 일부러 사고 친 게 아니에요. 예. 아파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한 거지 일부러 한 건 아니고 고의적인 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의적인 죄는 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진 것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을 때요. 나의 눈을 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자다.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어?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신다. 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백이다. 네.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속사람이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 방향성을 내가 사람에게 뒀던 걸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두시는 거예요. 공급원을 사람에게 뒀던 걸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고 계셔. 네. 하나님은 나를 지지하고 계셔. 격려하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어져요. 나한테 인색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인색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리의 사랑.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먹으세요. 네, 먹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개며 하나님 사랑 이걸 배우는 거예요. 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계속 나아가다 보면 자유가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네.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은요. 무질서 행동 훈련된 부모의 모델이 없었다.
나는 그게 상처예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모델링이 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IM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또래가 또래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모델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모델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교육인 거예요. 왜 이런 무질서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융통성이 없고 반항적이고 늦장 부리고 충동적으로 하고 고집이 세고 이러하게 귤적으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훈련된 모델링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우리가 IM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건 거예요. 훈련된 모델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 돼. 자, 봐봐.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돼. 나처럼 그냥 그대로 따라해. 이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나. 그것부터 하면 돼.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그 노트에다가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가운데에서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적어보세요. 나는 설거지를 잘해. 나는 청소를 잘해. 나는 누구보다도 크게 하하하하 웃을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 칭찬을 잘해. 나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달란트를 발견해 줄 수 있어.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도와줘. 보살펴줘. 나는 항상 행복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 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엎어져도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간다. 네, 아멘. 나 장점 없는데 돈만 있어. 아니, 나는 돈은 없는데 내 몸이 건강한 게 있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입이 있어. 입으로 살아. 그것도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 제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전화 훌륭한 사람 돼서 만나자. 훌륭한 사람 돼서 만나자. 꼭 엄마 그러면 아빠 훌륭한 사람이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서 만나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뭘까? 그게 뭘까?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럼 그게 뭘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최고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이 최고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초점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그게 가장 꼭 필요한 사람이겠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살 때 10살짜리 지연이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말씀이 나한테 유언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돼서 만나자. 꼭 필요한 사람 돼서 만나자.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한마디 해줘 보세요. 와, 너는 이런 거 너무 잘하네. 야, 너는 정말 말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너 웃는 모습이 백만불이다. 나는 너무 슬픈데 너를 꼭 안아주면 행복 에너지가 막 온다, 야. 너를 보기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 너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난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있잖아요. 너는 뭘 하든지 잘할 거야. 리더십이 강한데? 야, 너는 수학 박사야. 이런 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수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전화 왔는데 저보고 공부 잘하는 애가 전화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응.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 때 그 한마디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가 수학 그렇게 나머지 공부하면 창피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수학을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금 했더니 친구들이 너는 수학 박사야 이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또 목숨 걸고 수학 공부를 한 거예요. 수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나는 수학 박사가 될 거야. 그게 꿈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 뭐라고 주변에서 말 한마디 해주면 그거에 목숨 거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순진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진짜로? 이 개구장인데 근데 그거를 꿈으로 갖고 막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막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는 야 정치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거야라고 해서 그래 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장점이 없는데 입으로 살아 최고예요. 재혁이도 말을 참 이쁘게 하더라고요. 네, 말을 참 이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 한마디로 천냥배를 갚는 거고요. 내 말 한마디로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딴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예언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인 축복.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 뜻이고 뭐 어쩔 수 없고 나는 믿음 선포했고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리고 난 그렇게 중보했는데 결과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뭐라도 됐겠지. 그렇죠? 수학 박사는 안 됐어도 수학 공부를 가르쳐주는 뭐 혹은 이 마이크 잡고 뭔가를 가르쳐주는 뭔가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그 칭찬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나를.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노력하고 있네. 이런 말이라도.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행복할 거라고. 그냥 그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항상 웃으면 되지. 그렇죠? 항상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힘들다가도 안녕하세요. 웃으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라 웃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행복 에너지가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잘 웃어.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따뜻해. 따뜻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거 있는데 원숭이 철로 이렇게 만든 원숭이하고 그리고 천으로 이렇게 한 원숭이하고 이런 거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아가 원숭이를 이렇게 보냈을 때 철로 된 원숭이로 안 가고 천으로 된 따뜻한 거기에 이렇게 간 그 원숭이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따뜻한 사람. 말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하나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하나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어요. 왜? 이랬더니 따뜻하대요. 따뜻하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예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만져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해줬어요. 기도 사역 해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쏙 들어가는데 편안해진대요. 할렐루야. 하나야? 화이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아니에요. 그냥 하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양의 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눈. 그리고 그것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말을 또 예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 하면 돼요? 모르겠어요? 나 자신에게 정체성을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나를 만나면 살아난다. 나는 살리는 자다. 이거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 나에 대한 정체성. 나를 만나면 살아난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면 저 사람 살아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영혼이 살아난다. 이런 자부심, 정체성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영을 죽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미움이에요. 미움은 죽이는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미움은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앙심을 품는 사람들 있죠. 앙심. 나는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앙심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앙심. 앙심. 앙심이 뭔지 아세요? 그 앙심, 복수, 용서치 못하는 마음. 속에서 이렇게 계속 그거를 되새고 그 아픈 마음, 쓴물을 계속 되내는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우긴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 그런 기질로 태어났네. 그러니까 나는 앙심을 부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복수를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수를 잘 이렇게 하고 앙심을 품는 사람이구나.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내 안에 죽음의 영으로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그거 가운데 내가 좀 노출되어 있구나. 그거를 인정하세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리는 자가 되면 돼요. 네. 내 안에 있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10의 노력을 하면 되지만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10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나는 180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거 가운데 나는 그 사람처럼 하면은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질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노력해서 180의 노력을 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100데나리온은 쉽게 용서할 수 있고 쉽게 놔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마칠 건데 우리 경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환이가 이 요절 100번 읽어. 그러면 100번 읽어요. 근데 이 요절 외워. 그러면 못 외워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100번을 읽었는데 안 외워진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경환이를 공부시키라고 했더니 우리 주한이가 책 한 권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런데 경환이를 못 읽는데요. 그래서 주한이가 나한테 엄마 나 도저히 경환이 공부를 못 시키겠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경환이 가르치다가 내가 이 책 한 권을 다 외워버렸어요. 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럼 됐다. 그런데 경환이 못 읽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한번 진짜 다 외웠어? 하고 해봐야겠더니 진짜 다 외워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는 외우는 게 참 어려운 아이구나.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영어 찬양은 한 번 들으면 다 외워버려요. 예, 영어 찬양은 정말 그거 연음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고 못 따라해요. 근데 한 번 들으면 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다 외워버려요. 이 바보는 아닌데. 그런데 이거 영어 찬양은 너무 잘 외우는데 왜 외우라는 이 한 절은 못 외울까? 정말 아이러니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얘는 공부하고 다음을 쌓나 보다. 그래 너는 예배장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제가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랬던 아이가 이제 그 성경 암송하는 학교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조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한 절 외우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한 절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조가.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미리 주잖아요. 요절을 암송하라고. 그거를 밤새고 외운 거예요. 밤새고 외운 거예요. 다른 애들은 1시간이면 외울 거를 얘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다른 사람 1시간이면 외울 거를요. 저는 7시간을 노력해서 외웠어요. 안 외워주는데 어떡해요.
7시간 동안 그거를 외웠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1시간 외우고 나가 노는 그 시간 가운데 나는 7시간 동안 이거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처음에는 7시간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5시간, 그 다음에 3시간 이렇게 좀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외우는 거, 공부하는 거 이게 터였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계속 오래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이게 달라졌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아이들은 1시간이면 되는 거를 나는 7시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7시간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다른 아이들 1시간의 결과물 나는 7시간의 결과물 똑같아. 그럼 되지 뭐.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앙심을 갖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내 기질상 이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 쉬운데 나는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나는 다른 사람 1시간이면 될 거를 나는 7시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내세요. 이런 사람은 뭐가 강할까요? 기름 부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1시간의 결과물로 이렇게 한 사람은 나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못 도와줘요.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이거를 했잖아요. 7시간 노력해서 이걸 했잖아요. 진짜 잘 가르쳐요. 다른 말로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1시간 만에 앙심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된다지만 나는 7시간 해야 돼. 이게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7시간 해야 돼. 거기에 플러스 내가 대가 지불한 그곳 가운데 뭐가 쌓인다? 기름 부음이 쌓인다. 그래서 앙심 품고 용서치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힘겨워하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길게 했는데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부족한 이런 모습들, 나의 연약한 이런 모습들, 이러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고 제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